오늘 에스겔 3장은 1장, 2장, 3장 이어지는 이 본문이 에스겔의 소명입니다. 에스겔을 부르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그리고 소명에는 항상 사명이 따릅니다. 하나님 부르셨을 때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아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면 이 부르심엔 항상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소명,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에스겔에게 주셨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그 부르심의 확신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되어져서 부르심의 확신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뜻이 뭐라고요? 이따 끝날 때 한번 여쭤볼게요. 기억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펜이 있으면 본인 성경책에다 이렇게 써놓겠더라고요. 그죠? 에스겔 그러면 뭐라고요? 네, 이제 안 잊어먹으시겠네. 에스겔을 하나님 부르시는데 에스겔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30세부터 공식적으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근데 에스겔이 지금 현재 어디 있어요? 바빌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2차 침공으로 여호와긴 19대 왕,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 앞에 왕이 여호와긴 왕인데 그 여호와긴 함께 잡혀왔어요. 그리고 포로 잡혀온 지 5년째. 그리고 에스겔도 나이가 30이 됐을 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성전에 있었다면 뭐 하게 됐을 때라고요? 본격적으로 본인이 제사장 직무를 행해야 될 때. 이름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심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훈련을 잘 받았겠어요. 훈련을 제사장으로. 좋은 가문에 제사장 훈련을 잘 받았는데 지금은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5년 동안 힘든 시간들을 보낸 겁니다. 그 에스겔에게 1장에서 보면 1장, 2장을 정리해 드리면 1장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환상의 내용은 그래요. 보좌가 보였고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도 마침 보게 되고, 그 앞에는 내생물이 나와요. 하나님 부르신 천사들에 대한 모습들 이야기 나오는데, 결국 1장에서 에스겔이 뭘 봤냐면 보좌를 본 거예요. 보좌. 그 보좌에서 사람의 모양 같은 한 형상을 봤어요. 사방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비슷해요. 가장 뚜렷하고 확실한 게 빛입니다. 빛. 그래서 지금 우리 빛을 보지만 빛이 너무 강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저런 빛과 비교할 수 없이 그냥 사방 찬란한 광채가 비치는 그 빛을 잠깐 보면서 그 보좌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에스겔이 제사장인데 30세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장면. 제사장인데 이제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에스겔을 뭐라고 부를까요? 에스겔 뭐라고 부르죠? 네? 에스겔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인자야 이렇게 불러요. 인자가 무슨 뜻이에요? 그냥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여러분 제사장 가문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가문이에요. 그리고 훈련도 잘 받았어요. 근데 지금 어디 와 있다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이 인자한 단어는 현재 에스겔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이지만 좀 거칠게 다루십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막 데리고 가시는 장면이 있거든.
사람의 아들, 그냥 평범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인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신의 5년 동안의 눈물, 때로는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요, 답답함도 있었을 것이고,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보호자의 음성이 첫 번째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부르시든지, 첫 번째 겸손한 자를 부르시든지,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자를 부르시겠어요? 겸손하게 만드셔서 부르시든지. 그러니까 뭐 겸손한, 성경에 보면 겸손한 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처음부터 이렇게 겸손하게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혹시? 굳이 찾으자면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 정도는. 다윗은 뭐하고 있었으니까요? 자기 혼자서 양을 치고 있었으니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보내신 받아 이새의 집에 가면 내가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베들레헴까지 이새의 집에 와서 보잖아요.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만나는 그 장면 속에 다윗은 그냥 저기 목동 양치고 있었잖아요. 그런 그를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다는 거예요. 내가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도 제일 큰 형 엘리압이 기도 크고 멋지고 잘생기고 하나님 이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랬대요. 사람은 뭘 보는데?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겸손하든지 아니면 겸손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기까지, 어쩌면 대부분은 우리 다 똑같을 거, 우리가 대부분은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겸손할 때까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 쓰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겸손이 뭐냐 그랬더니 속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은 제일 먼저 입고 제일 먼저 벗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인생이라는 것은 겸손을 가장 먼저 입고 교만. 그러니까 교만이 겸손이 그랬나요? 교만은 제일 먼저 입고 제일 나중에 보면 속옷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처음부터 제일 먼저 교만을 입었다가 죽을 때쯤 돼서야 속옷 제일 나중에 벗는 것처럼 인생이 마지막 때쯤 돼야지 그 교만도 벗는데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인생의 겸손이 쉽다 어렵다? 엄청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겸손한 척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겸손할 척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인생 자체가 겸손하기는 이건 쉽지 않은 거. 속옷 이야기 들으면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 사람은 죽을 때 가서야 좀 겸손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에스겔이 인자라고 부르셔요. 그리고 함부로 대하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내려놓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를 보낸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부르신다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 겸손하게 만드셔서 부르신 다음에 항상 부르심의 자리에 뭐가 있다고요? 소명의 자리에는 사명이 있다고요.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다 하나님 각자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다 부르신 거거든요. 각자 다 다른 인생들. 그리고 부르셔서 그 부르신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에스겔에게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낸다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백성이 보낸대요. 패역한, 악한 그들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 2장 4절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 인자의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무서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아멘. 자, 방금 읽으셨어요. 자, 이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만 잘 졸업했으면 이거 정말 알 수 있는 이야기. 자, 내용은 긴 것 같지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에 보낸대요. 근데 그 보냄을 받은 그 족속이 어떤 이들인지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네가 가면 나를 잘 받아주고 네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이다? 아니잖아요. 얼굴이 뻔뻔하대요. 여러분, 뻔뻔한 사람 정말 힘들잖아요. 사람이 웬만큼 해야지 뻔뻔한 사람 힘들잖아요. 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도 굳어있고, 심지어 6절에 보면 6절 보세요. 너는 어디에 거주하고 어떤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고요? 막 가시, 찔레, 막 찌르고 막 벌써 불편하잖아요. 전갈 막 탁 쏘는.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실은 거주하는데 그런 이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막 얼굴 뻔뻔하고 이마도 막 생각이 아예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 이 논리하고 비논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논리가 이기는데 논리하고 무논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무논리가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아무리 논리적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대 아무리 논리적 이야기 해도 뭐예요? 듣질 않아 버리는데 할 말만 해버리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찔레, 가시, 정갈이 생각하면 막 톡 싸우니까 듣지도 않고 공격하는. 그러면 에스겔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영하겠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데 뭐하러 가서 이야기를 해요? 가서 전했을 때 들어야지 이게 에스겔이 자기 자리가 있는 거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보내셔요? 근데 보내는 이유가 있대요. 왜 보내신다고요? 그냥 가서 해보라고? 말씀대로. 자,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사해요. 자, 5절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멘.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이들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인 거잖아요.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안 듣는 거 알고 패역하대요. 그리고 7절에는 심히 패역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족속들, 에스겔에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1차 침공받아서 포로 잡혀갔고,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 2차 침공받아가지고 에스겔과 수많은 대장장이들, 제사장들 다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겠어요? 자기 눈앞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눈앞에서. 1차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때는 진짜 왕족들, 귀족들, 그 부모들은 다 죽이고 젊은 15세 청년들만 데리고 왔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리고
그 자신을 죽인 그 바벨론에 지금 사로잡혀 와 있단 말이에요. 마음들이 어떻겠어요? 뭐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지도 않겠죠. 여러분, 충격받아 있고 막 분노가 차 있고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자, 5년을 기다렸다고요. 5년을. 에스겔이 5년을 그냥 와서 에스겔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바빌론에서 뭐 했다고 보냐고 하면 시편 137편 보니 그냥 울었어요. 강가에 와서 그냥 울었어요. 수금 버드나무에 가지 걸어놓고 그냥 그거 보면서 울었어요. 성전 생각하고 울었어요.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던 거 생각하고 그냥 울어요. 날 우는 게 이겨. 그러니까 낮에는 노동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같이 나와서 그냥 강가에서 그냥 울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폐역하고 정갈 갖고 가시 갖고 이만 단단하고 듣지 않지만 그래도 선지자가 있다는 것.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명은 그런 거잖아요. 사명은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의 사명은 전하고 또 전할 때 어쨌든 사랑으로 좀 표현해 볼 때 그거 웰컴 하고 막 복음 전하고 사랑 섬기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래요? 이렇게 되는 때가 있기도 있었습니다. 뭐 우리 역사 속에 정말 전도 잘 될 때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점점 힘들어졌으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전에 선호도가 있었다고요. 그 코로나 전에도 기독교가 이미지가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만 설문조사를 했더니 세상에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보다 77, 8%보다 77, 8%더 나빠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기독교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았잖아요. 좋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코로나 지나고 이제 한 3년 지나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70에서 80%가 더 나빠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교회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이제는 그냥 대놓고 핍박하는 그런 때가 거의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오실 때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에스겔의 상황하고 비슷한 거죠, 지금. 점점점. 근데 그렇게 밖에서 보는 것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점점 갈등하고 분쟁하고 나뉘고 뭐 이런 일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종종 말하자면 교회 나쁜 소식도 누가 전해요? 이 밖에 사람들이 전하지 않아요. 미용실에서 다 이렇게 나가요. 그 교회 이야기 다, 우리 교회 이야기 다 나가요. 교회가 싸우고 있는지, 지지고 볶고 있는지, 사랑이 넘치고 있는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택시기사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다잖아 가다가 새로 이사 왔는데 아저씨 어디 교회 추천회장만 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저기만 안 가면 돼요. 왜요? 저기 늘 싸운다고. 어떻게 하냐고. 그 교회에서 나온 사람 얼굴 보면 안다고. 다 얼굴이. 근데 어느 교회 가면 저 교회 가라고. 나오는 사람도 얼굴이 다 다르다고. 이런 시대. 근데 우리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사명 주시잖아요. 그런 이들에게 우리도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말씀이니까 그들에게 보낸대요. 이렇게 듣지도 않을 것이며 이렇게 마음이 굳어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보내신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는 줄 알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오히려 전하면, 자, 남유다 아직 멸망하기 전이니까 남유다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니까요, 조롱하고요, 때리고요, 옥에 가두고요, 이렇게 계속 예레미야를 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심지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말씀 전하지 않으려고 마음 딱 작정하고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면 마음이 답답해서요,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신 거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용만 보면, 읽었던 방금 내용만 보면 에스겔이 힘과 용기가 안 날 것 같아요. 의지가 생기겠습니까? 폐역하고 악하고 거칠고 뻔뻔하고 마음은 굳어있고 가면 환영해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들이 거치니까 두려워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 무서울 수밖에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차피 듣지도 않을 건데 왜 보내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그래서 내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 네가 가서 그들에게 내 이야기 좀 들려줘야 될 것 아니냐고. 70에서 80%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그냥 가기 싫고, 교회 가자가면 이제 험한 말 나올 수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하고, 목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싫어하고, 막 이런 악하게 점점 악해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해졌는지, 요즘 정말 사람들이 뻔뻔 큰 소리치고, 잘못했는데 더 큰 소리치고, 화내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우리를 반겨주지도 않을 거고 받아주지 않을 그런 이 세상 속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왜 보내신다고요? 그래도 낮에 말씀드린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전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지 않으셔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보내면 매 맞고 너무 힘들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무장시키셔서 보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대 정말 중요한 말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고 듣지 않을 것이고, 그럼 우리끼리만 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잘 신앙생활 하면 되고 그럼 천국 가면 되나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에스겔 2장 8절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자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8절 말씀 보면 인자야, 너 인자야 하시면서 뭐라고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까지 뭐하지 말고,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그들이 왜 패역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먹지 않아서. 당연히 그렇죠.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먹는다면 절대로 패역할 수가 없잖아요. 남유다가 멸망했던 것은 요시야 왕 이후로 급속히 쇠락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에스겔에게는 말씀하시,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니까 패역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도 뭐라고 말씀을,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거,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패역하지 않게 된다네. 패역한 세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우리가 패역해지지 않아야 되는 게 우선이다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된다.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절에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거기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 거예요. 그거 먹으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환상인 거예요. 책을 실제 두루마리를 입에 구겨 넣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환상을 딱 보여주는데 10절에 보니까 근데 그것을 내 앞에 딱 펴시는데 안팎에 글이 가득한데 보니까 어떤 게 써 있어요?
애가 애곡 재앙의 말들. 슬픔, 비통함 이야기. 딱 보니까 오호라 이런 이야기들. 오호라. 슬픔의 비통한 이야기들. 재앙의 말들. 정확하게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 즉 하나님이 전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내용 자체가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라는 거예요. 즉 깨우치는 말이라는 거예요. 깨우침. 그래서 세례요한대 말라기에 말씀하셨던 그 세례요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왔어요. 세례요한이 외쳤던 게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전해야 될,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 즉 하나로 정리하면 이게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좋아하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두루마기 책을 다 펴시고 났네. 거기 기록된 거 좀처럼 받아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애가이고 막 애곡이고 재앙의 말들이니까 그거 먹기가 불편하다는 거. 근데 먹으라고 하니까 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죠. 자, 그래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3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보는데, 자, 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아멘. 자, 어떤 것을 먹게 되어졌다고요? 애가나 애곡과 재앙의 말들, 이 말씀들을 하나님 주시면서 배에 채우래요. 창자에 채우랍니다. 그래서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니까 가득 채우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채우고 채웠더니 입에서 어떻게 하고요? 달기가 꿀 같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 신기하기도. 하나님 말씀을 먹었더니 입에 달기가요 꿀 같았대요. 에스겔이 위로를 받은 거죠.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하는 내용이 불편한 내용일 수 있는데 말씀을 먹으니까 꿀을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꿀이라는 것은 사울하고 요나단 이야기 속에 나오는데, 요나단이요 전쟁하다 지쳐서 꿀 하나 발견해서 이렇게 찍어서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거든요. 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기운을 돋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듣지도 않을 거고 폐역하고 완악하고 너무 두렵기도 한데 하나님 말씀으로 딱 채우니까 위로가 됐어요. 그 말씀이 달기가 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됐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의 마음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인자야 부르신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을 구하라고 하신 다음에 자신의 생각과 말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스겔의 생각하고 에스겔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저게 뭐냐고요? 저게 스피커라고. 제가 혼자 말하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것을 저 스피커는 그대로 전달할 뿐입니다. 그게 선지잖아요. 그게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이 그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부담이 덜어지잖아요. 내가 뭔가를 내 생각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로도 주셨고 말씀 먹으니까 달고 뭔가 그 마음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이 부담 덜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선지자는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하시는 말씀, 언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이 보내는 거 아니지 않느냐. 언어 다르고 말이 어려워서 배우는데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 동족이 보내는 건 아니냐. 그래서 3장 6절 너는 언어를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서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또 동족이 가는 것 아니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확신한 위로를 주시는데 성경 찾았어요. 3장 7절 8절 9절 말씀 3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고 3장 8절 9절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맞이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게 하도록 그들이 이마가 굳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에스겔 이마를 더 굳게 하셨대요. 금강석 같이 하셨대요. 그게 어떤 이유에 무슨 일이 있는 다음에 이루어진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난 다음에.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 먹고 진리 말씀 먹으면서 우리는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패역하게 되지만 먹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게 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더 강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사람들. 근데 에스겔에게 자 10절에 그 3장 10절 말씀. 네, 3장 10절 11절 말씀.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중요한 거죠. 자, 어떻게 받고? 마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이게 하나님 말씀 먹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의 환상에 입을 열어서 이렇게 두루마리를 채워주셨는데 그렇게 채워져서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 방법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먹는다고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으라. 하나님 말씀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즉 마음과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종종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말이라는 매체, 말이라는 언어 이전에 뭐가 먼저 있고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마음을 전달하는 게 언어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냥 단순한 글로가 아니라 뭐로 받으라고요? 마음 대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주시는지. 아까 그래서 7절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누가 있음을 알아야 되겠다고요? 선지자예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마음으로. 그거를 문맥으로 그냥 받으면 그냥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그렇게 해석될 수 있죠. 마음과 마음 받으면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아직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아직도 너희를 기억하고 계신다.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을 잘 해야죠.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마음으로 이렇게 와 닿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겁니다. 경청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느껴진 다음에는 좀 더 경청을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러니까 말씀에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 마음을 느낀 다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경청하면서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먹는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먹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모범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절반에 있습니다. 헌신 예배라 하다 보니까 자, 대단한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았다.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마음 대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마음 대 하나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정말로 내게 주신 말씀, 레마의 말씀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 역사하게 돼요. 어차피 시간 앞으로 많이 있으니까 이쯤에서 정리하자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 어떻게 먹는다고요? 마음으로, 마음 대 마음으로 잘 받고 하나님 마음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귀로 잘 경청해서 왜 그 말씀을 주시는지 깨달아야 돼. 그래야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납니다. 우리 선교의 모든 임원들부터 시작해서 선교의 모든 회원들이 그렇게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좀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계를 이스라엘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차피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자, 이어서 할게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하기 전에 이 안에 있는 것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담고 있어도 담은 것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담고 또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대 마음으로 잘 받고 잘 경청해서 정말 저 표현 그대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꼭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 신약 공부도 있고 또 인물 성경 공부도 있고 수요일 전도 모임도 있고 금요일 날 요한일시 기도회도 있고 항상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마다 항상 모임마다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놓치지 마시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잘 먹고 견고해지고 강해져서 사명 잘 감당해서 주관 영혼들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모두 다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들어 쓰시고자 에스겔 인자야라고 하시면서 그를 붙드셔서 그를 들어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들어 쓰시기 위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 달려가서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 잘 경청하여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